요한복음 20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인데 중간에 건너가면서 읽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내려가서 살펴보면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고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괜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된 구원이 어떤 것인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40일 내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몇 번 나타나셨어요. 한 10번 정도 성경에서 말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책인 것을 잘 풀어서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실패한 베드로에게는 다시 사명을 주시고자 나타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 그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요한복음 20장 여기 특별히 15절, 16절 말씀 이 요절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무대, 배경은 동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동산이라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원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동산 그러면 에덴 동산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20장의 동산은 에덴 동산과 다릅니다. 똑같은 것은 있는데 고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어서 평안했다면 이 동산에서는, 이 공원에서는 왜 조용하고 평안한 것 같아요? 산 사람이 없이 죽은 사람, 무덤만 있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안해 보이는 그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사람이 없는데 한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막달라 마리아다. 우리 성경에서 알려주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만나주신 이 막달라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사람, 두 번째는 주님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사람, 세 번째는 주께서 불러주셔서 기뻐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가장 사랑했을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죄사함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성경에는 마리아가 처음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마리아가 나오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막달라 사람이다. 막달라라는 곳은 갈릴리 바다 서쪽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죄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문제가 뭐냐면 7 귀신이 흉악히 들려서, 귀신 하나도 참 힘들 텐데 7 귀신, 정말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산 것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이 가득한 곳에서 건지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귀신 들렸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왔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을 것이고 그때 사망 가운데 행하던 마리아에게 새 생명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주시구나 알고 사랑하며 믿고 따랐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신기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성경 아까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제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따라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많은 물질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7 귀신 들려서 정말 흉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 귀신의 사슬을 끊어주셔서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후로 마리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가진 것 다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시편 116편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 시편을 아마도 생각하면서 그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쇠사슬을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는 그러니 주님께 내 감사제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마리아가 이 구원을 맛보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구원의 즐거움,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깨뜨려 주신 것을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설령 세상에 버림을 받고 제자에게 버림을 받고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십자가까지 마지막까지 따라간 것이 마리아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장사될 때도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마리아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다른 여자들과 함께 가장 처음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기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 부활하신 처음 시간에 만난 사람이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덕목 3가지를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여전히 있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무덤까지 가고 다시 또 찾아온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주님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었는데 그분 잃어버렸으니까 정말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하며 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알려준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잠깐 살펴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서 그곳에서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런데 이제 울면서 무덤 속에 다시 한번 봤겠죠.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12절 말씀을 보면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아까는 없었는데 이제 2 천사가 있는 겁니다.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예수님 누우셨던 그 발편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를 본 거예요. 없었던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냥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본 거예요. 사람이 거기 왜 들어가 앉아 있겠습니까? 자기가 계속 앞에서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천사들을 만난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놀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을 잃은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건지 아니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고도 두려운 마음도 생길 겨를이 없고 놀랄지도 않고 그저 자기 마음은 예수님 잃어버린 것으로 가득해서 슬픔만 가득한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왜 우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울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깨달았을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다른 2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는가, 어디 살아계셨는가 확인해 본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처럼 마리아도 이 9절, 아까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성경 말씀도 잘 몰랐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반문하면서 깨닫게 하는데도 아직도 그 슬픔에 눈과 귀가 마음이 멀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마리아가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죽어서 울지만 지금 우는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 몸밖에 없는데 그 몸에 대해서 자기가 좀 섬겨보려고 마지막까지 와서 거기다가 향유를 부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몸마저 시체마저 없어졌으니 마음이 상심해서 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마리아가 울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있었다면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나시지 않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누워 계셨더라면 정말 통탄한 일이죠. 자기의 모든 믿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자기가 예수님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됐으니 정말 애곡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이제 망하겠구나. 예수님도 망했고 나도 영원히 죄값으로 내 죄값으로 망하는구나 라고 울 수밖에 없어야 되지만 거꾸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으로 운 그런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을 본다면 천사가 없었더라 하더라도 이제 천사가 말해주니까 더욱 깨달아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과연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 하시던 말씀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다 되었구나. 다 이루어졌구나. 찬송하며 기뻐했을 때이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망이 그 쏘는 것을 잃어버리고 정복되었구나. 무덤이 어둡고 침울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안식처가 되었구나. 그러니 천사도 여기 와서 안식하는 곳이 되지 않았겠는가 라면서 기뻐했겠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것에 어두웠습니다. 천사가 부드럽게 책망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큰 주님의 승리를 당하고서도 아직도 울고 있느냐? 주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이 헛된 것이냐?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온전히 사한 것을 증명하는 이 다시 살아나심이 너는 보이지 않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울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해보라. 왜 울고 있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네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놓아 봐라. 마리아가 말하죠.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돌아가셨고 이제 그 시체만 붙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무덤에 가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사람처럼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 무덤만 이제 나의 소망이 되었는데 그것마저 없어졌으니 내가 알지 못함이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불신앙으로, 한편으로는 오해해서, 한편으로는 참 무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것 알 수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예수님만 나의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 내가 참 이렇게 슬프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인데 어두운 가운데 다시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깜깜한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아가서에서도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꼭 우리가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떠나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큰 죄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위로가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다 사라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때를 만난 거죠.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마리아가 믿음이 약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려주시니까 마리아에게 슬픔이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누리는 기쁨,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 슬픔, 그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때, 그래서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때문에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슬픕니까? 이 세상에서 큰 돈을 잃어버릴 때 이가 흔들리고 뼈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또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부모가, 내 자녀가 나를 떠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을 때 가장 슬픈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때 마귀가 또 우리를 참소하겠죠. 얼씨구 나와서 찾아와서 참소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너를 떠나지 않으셨을 거야. 네가 참으로 거듭났다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면 그렇게 우울하게 있을 수 없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주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너의 상태를 봐라.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주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에게 천사의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세 번째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한 10번 정도 나타나셨는데, 사람마다 이 횟수를 세하는 것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누구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셨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사도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데 그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마리아에게, 마음이 상하여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사랑해서 대신 죽으신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가려서 그림자가 보이니까 알았는지, 발소리를 듣고 알았는지, 천사가 알려줘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인기척이 나서 아마도 뒤돌아 보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 서 계셨지만 주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슬픔이 가득해서, 아니면 날이 아직 환하지 못해서 역광이라서 그림자가 너무나 세니까 주님의 얼굴을 못 알아봤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신 그 모습대로 나타나셔서 주님을 아직 못 알아봤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처음 한마디,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의 시체라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거 붙들고 울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불신이, 그의 무지가 그의 눈과 귀를 가려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듣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산 자 가운데서 찾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여전히 찾고 있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찾아도 아무 생명이 없는, 참으로 쓸모없는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잃어버린 것을 애통하며 마음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천사의 말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무지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나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한마디 설교입니다. 16절 계속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한 말씀 하셨어요. 마리아야. 그랬더니 온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30분 넘게 설교하지만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한 말씀 하니까 이제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마라가 나오미가 되었고 절망이 소망이 되었고 불신이 믿음이 되었고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라보니여, 나의 선생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알아보고 마리아가 기뻐합니다. 전도서 8장 4절 말씀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참으로 부활하신 그 승리의 왕 우리 주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그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마리아야 말씀하시니까 마리아의 눈에 있던 비늘이 다 벗겨졌던 거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전에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마리아면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그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한 말씀 하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선생님,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시여. 나를 일곱 귀신에서 건지신 분. 지금 나 슬픔 가운데 완전히 우울해서 다 죽어가는 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나를 사랑하여 마리아야 부르신 주님 라보니여. 주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진리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하셔서 여기 계시는군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망에서 살아하셨군요. 나의 구원이시여. 라보니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한 말씀으로 그의 슬픔을 그의 마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소망이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밖에 없던 것이 이제는 보이는 그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져서 그러나 사랑은 있었는데 그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죠. 라보니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또 성도들과 교제할 때, 또 세상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성도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제자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마리아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경원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누가 지어준 이름인데? 우리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마리아야. 이사야 54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 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마리아에게도 이 불신앙이 있었는데 무지로 가득했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잠깐 버리셨지만 잠깐 그 마음에 슬픔을 주시고 우울함을 주시고 절망을 주시고 비참함을 주셨지만 큰 긍휼로 다시 모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말씀하셨잖아요. 잠시 너를 버릴지라도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그냥 다 한꺼번에 나의 성도들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속에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 많이 얻고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자녀가 잘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사랑하여 찾아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니 우리는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 더 의지하는 마음 생기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당장 나타나고 싶었지만 드러내고 싶었지만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가장 유익한 그 시간에 나타내려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시간에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아담에게 아마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죽어서 아무 힘없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불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왜 목사가 왜 자꾸 나를 갖고 지적하느냐, 내 죄를 자꾸 들춰놔서 나를 창피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다 말씀하시지만 나 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려고 마리아야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까?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낙심할 것밖에 없는데도 예수님의 시체라도 붙들려고 하는 마음으로. 근데 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그 무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마리아야 불러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하는 겁니다. 라보니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흔드는 대로 다 흔들려서 욕심 부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사랑이십니다. 따라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저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냥 죽어서 망했더라면 우리도 절망 가운데 우리 죄 가운데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사오니 날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절하며 경배하며 주님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 주님 즐거워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